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길이가 짧은 복음서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들보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드라마틱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장면 전환이 너무 빨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영화 같기도 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마가복음의 숲을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복음서들은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면 사실 복음서마다 독특한 생김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숲을 보아야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부분을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을 2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인 마가복음 8장 27절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주로 예수님의 침묵 명령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침 받는 사람이나 귀신에게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뒷부분인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뒷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약속된 구원자를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외세를 무찌르고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줄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로마의 지배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자유를 주실 분임을 서서히 공개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구조가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마가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왜 기록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기초 삼아 어떤 상황에서 왜 기록되었는지를 추측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12 제자들의 믿음 없고 실패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에 있던 믿는 이방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고난받는 제자로서의 삶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